오늘 하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게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여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요즘은 별을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저는 제가 청소년 시절에 본 밤하늘의 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름 수련회 기간이었는데 기도회를 마치고 늦은 시간까지 잠 안 자고 놀다가 새벽에 마당에서 하늘의 별을 봤는데 그때 그 하늘의 별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가끔 그때의 기억이 나서 밤에 하늘을 보기도 하지만 그때만큼 많은 별을 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별들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변에 너무 밝은 빛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어두울수록 별은 더 빛나는 법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앞도 보이지 않게 되지만 반대로 그때 가장 소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두울 때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야곱 또한 가장 어두운 밤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부자인 아버지 밑에서 부모의 사랑을, 특히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그는 내성적이라서 집안에 있는 것을 좋아했기에 형 에서처럼 사냥을 하기 위해 멀리 나가거나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위험이나 고생을 모르고 그렇게 집안에서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곱게 살았습니다. 야곱은 정말 부족함 없이 어려움 없이 부모 보호 아래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가로채는 바람에
졸지에 형의 살해 위협을 느끼게 되고 가보지도 못한 저 먼 하란이라는 곳에 있다는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엄마의 배웅을 받으며 떨어지지 않는 발을 옮기며 자신의 안전하고 편안했던 집하고 멀어지며 혼자 먼 길을 갑니다. 그는 낯설고 위험한 여행에 대한 두려움과 혼자라는 외로움과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과 그런 길을 가야 하는 비참한 어두운 밤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그를 위해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해 줄 사람도 없고 먹을 것을 준비해 줄 사람도 없고 그를 지켜주고 그를 가르쳐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어 자신을 짐승으로부터 밤 이슬로부터 지켜줄 집도 없이 돌멩이를 베개 삼아 어둠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보지 못했던 것, 자신이 부모와 함께 있었을 때, 자신이 행복하고 안전했을 때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있는 땅하고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입니다. 그 사닥다리에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사닥다리는 뭘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땅은 인간들이 사는 곳입니다. 하늘은 높은 곳이고 좋은 곳입니다. 반면 땅은 낮은 곳이고 척박한 곳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 좋은 곳에 사시는 하나님이 이 낮은 땅에 내려오실 일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해도 그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일에 관심을 가지거나 관여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만나지 않을 것 같은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땅으로 내려왔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천사가 왜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인간들이 사는 땅을 살펴보고 하나님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야곱이 지금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고 이 땅에서 보고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요. 그는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아들이었기에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은 저 멀리에 계신 분, 아주 먼 옛날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자신의 문제에 하나님이 오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야곱에게는 하나님은 저 멀리 자신은 가지도 못하는 높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걸 알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이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를 읽으신 분이라면 이 내용이 어디선가 읽은 내용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하신 약속, 복과 내용이 매우 비슷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복, 약속이 이삭에 이어 이제 야곱에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절에 야곱과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야곱은 깜짝 놀라 깨어나고 놀라운 것을 알게 된 거죠. 제일 먼저 안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먼 하늘에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길 가다가 지금 잘 데도 없고 해서 길바닥에 누워서 그냥 옆에 있는 돌멩이 베고 그냥 길에서 자고 있는데 이렇게 볼 것 없는 어두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가장 어두운 인생에서 하늘 사닥다리를 봄으로써 자신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혼자가 아니며 더 이상 하나님은 자신의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가 가는 곳, 그가 사는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혼자 외삼촌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외삼촌 집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귀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만남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만남이 되고 그의 인생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혼자였던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했던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내 편이 생긴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생긴 것입니다. 야곱이 노년에 죽음에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일했고요. 형 에서가 무서워서 고향도 마음 편하게 가지 못했고요.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했고요.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거짓된 소식을 듣고 속아 살았습니다. 노녀는 가뭄을 피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 이집트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았으며 그 모든 고난이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는 죽어서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은 늘 혼자입니다. 마치 버려진 고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모태신앙인 분도 있을 것입니다. 믿는 부모님 밑에 태어난 자들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부모님의 하나님일 뿐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성경의 인물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인다고 해도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해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의 신앙도 지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성경 속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내 부모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내 옆에 있는 어느 집사의 하나님으로 아니면 목사의 하나님으로만 둬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만남으로써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나랑 상관없는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나를 잘 아십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에겐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고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미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잘 알고 성경 이야기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 다니지 않았고 중학교 3학년 때 다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사춘기 때라 생각도 참 많았고 비판적인 시각이 강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는 했지만, 그리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렸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고, 때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저는 자연스럽게 신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저 먼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이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삶의 자리, 내가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에도 함께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혹시 저처럼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실까 봐 걱정을 하신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분명히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것을 한 번의 추억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아, 그때 그랬지. 아,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 그때는 내가 막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랬는데. 아, 그때는 나도 막 방언을 통해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 뭐 성령의 불도 받고 했었는데. 그때는 내가 그렇게 했지. 이렇게 여러 추억으로, 그냥 과거의 추억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만 계신 게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그 사닥다리가 되어 주십니다. 모든 게 처음이 어려운 거잖아요. 처음에 만나는 것이 어렵지,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병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내 인생의 빛이 다 꺼지고 캄캄하다고 생각될 때도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하늘 사닥다리는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어두울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잘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혼자의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합니까? 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면 이제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아무개가 말하는 하나님을 나도 만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또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있고 나 혼자 이 땅에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집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